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이 깊어질수록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깊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에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게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아멘. 주님 앞에 떨며 서서 세상 생각 버리고 고요하게 머리 숙여 주의 은총 빌어라.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 위에 오신 주 되신 주님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 몸에 나시어서 우리 주가 되셨네. 한일 양식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네. 행진하며 나가니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참된 빛이 퍼지네. 마귀 권세 물러가고 밝은 세상 되리라. 하늘 천사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소리 높여 찬송하며 주의 이름 기리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소망이 없는 세상에 밝은 빛 주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대림절 셋째 주일 찬양과 경배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희망을 가져봅니다. 인간들이 불행해지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 향락에 물들어 인간의 생각대로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환난 중에도 타락한 세속에 물들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난에 찌든 조선의 나라, 자기 나라 하나 지킬 수 없었던 이 땅 위에 선교사님들의 순교와 의료, 교육기관 등을 설립하여 대한민국이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세계 만방의 선교사를 파견하는 경제대국으로 도약하였으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 한 사람의 망상적인 사고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한 개인의 독단으로 인해 온 나라가 혼란 속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저희들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 속히 안정된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 나라를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대의 흐름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맞는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낙오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리는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기에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2025년도 교회를 위해 봉사할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일에 힘들고 지쳐 있는 심령들이지만 본인에게 주어진 작은 재능이라도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어 중앙교회 미래 세대를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할 김선종 담임 목사님 주의 종으로 단위에 세워 주셨사오니 크신 은사를 주시어 사랑이 메마른 세상을 향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우리의 아픈 상처와 상하고 찍힌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죄에서 벗어나 성령 충만하게 살게 하여 줄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우기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또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많이 듣고 불러서 참 익숙한 찬양 가사입니다. 이 두 곡의 찬양 가사는 우리가 오늘 방금 읽은 스바냐 3장 17절과 19절에서 스바냐가 하나님을 찬양한 그러한 구절이죠. 우리는 이 두 구절이 굉장히 희망에 차 있고 밝은 미래를 약속하기 때문에 아마도 예언자 스바냐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말씀만을 전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3장으로 이루어진 스바냐 1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기 전 3장 16절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암울하고 어두운 이 땅에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실제로 첫 구절에 해당하는 1절, 2절은 이렇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땅 위에서부터 없애버리고야 말겠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잘못을 하나님께 했길래 하나님이 선포하신 첫 말씀이 내가 모든 것을 땅 위에서부터 없애버리고야 말겠다라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방 민족이나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나 할 것 없이 정치 지도자, 재판관, 심지어 종교 지도자인 예언자, 제사장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스바냐서는 어두운 현실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하고 악한 시대에 편승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의 사조에 휩쓸려 살아간 백성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스바냐란 이 예언자의 이름은 하나님이 숨겨주신다라고 하는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는 암울한 시대에 활동했습니다. 당시 종교와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 애썼던 요시야 시대에 활동했는데 아무리 그 임금이 최선을 다해도 결국은 20년, 30년이 지나면은 이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요시야는 비참하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스바냐 1장 1절을 읽으면은 이 스바냐 예언자의 고종 할아버지가 히스기야 임금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수많은 예언자들 가운데 이 스바냐 예언자는 왕족 출신의 뼈대 있는 가문 가운데 태어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초국이 국군을 잃어 멸망해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스바냐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나라 또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해법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첫 구절에서 스바냐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데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라는 것이에요. 말이 안 되죠.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무슨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병들었는데 우리 가정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내 자녀가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문제가 풀리지 않는데 도대체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면서 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시온의 딸아, 예루살렘의 딸아, 이스라엘아,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그 성읍들 수도를 가리켜 딸이라고 불렀는데 그만큼 그 딸을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낌과 사랑함과 달리 그 딸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을 쫓고 있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하고 아팠던 것이에요. 시온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입니다. 오늘 첫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형벌을 제거하여 주셨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수를 쫓아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왕 중의 왕, 우리의 임금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된다면 우리는 참으로 괴로운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죄의식 가운데 내가 은밀하게 하나님의 눈을 속이고 가족의 눈을 속이고 사람의 눈을 속여 죄를 지은 그 많은 것들이 폭로된다면 나의 수치와 모멸감은 어떻게 될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형벌을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보호해 주고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그럴 줄 알았다, 너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할 줄 알았어, 우리의 원수를 우리의 눈에서 쫓아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결례와 우리 자신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임금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기뻐하고 하나님이 앞으로 이미 우리를 위해 구원해 주실 그 소망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온의 딸, 예루살렘 딸 그 모든 백성에게 그들을 바라보시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떠난 사람들이 있었지만 남기고 남겨놓으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곁에 신실하게 남아있었던 사람들을 보아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새한글 성경으로 스바냐 3장 12절과 13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을 남겨두겠다.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피난처로 삼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은 나쁜 일을 하지 아니할 것이고 거짓을 말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의 입에서는 속이는 혀를 찾지 못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남겨놓으시며 또 남겨놓으시는데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을 남겨두시겠다는 것이에요. 가난하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도와줄 친구도 없고 아무도 나를 존중하지 않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피난처로 삼고 있어요. 우리의 피난처, 산성, 우리가 숨을 곳, 그저 우리를 잠시 동안 피하게 할 줄 몰라도 여호와의 이름만이 우리를 영원토록 피하게 할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호칭이 아니에요. 이름 안에 그분의 존재가 있습니다. 이름 안에 그분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거 하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하나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는 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마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그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우리를 도와주실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는 시온과 예루살렘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라고 말하는데 바로 찬양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반응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능력이 있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 단지 지식이 많고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예상하지 못한 일이 우리에게 발생했을 때 민감하고 예민하며 빨리 반응하는 사람이 능력 있고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좋다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회개로 빨리 반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는 감사와 찬양으로 빠르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의 무한한 근원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스바냐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손에서 맥이 쭉 풀린 채로 한숨 쉬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의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 우리의 심장, 우리의 척추 가운데 계셔서 흔들리고 쓰러지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두렵습니까? 미래가 걱정됩니까? 그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십시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와 모든 노력 헛될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두렵고 걱정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추구와 땀과 노력이 그저 물거품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의 이름만을 우리 인생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어둡고 막막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천국의 소망을 주시니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15절에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17절에서 또 확신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의 가운데 계신다고 다시 한번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그는 구원을 베푸실 용사라는 것이에요. 전능자는 용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하나님은 강한 자에게는 끝없이 강하시고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약한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 용사인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 이방 백성,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용사로 심판을 선언하시지만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은 한없이 약한 자들, 가난하고 헐벗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연약한 자들을 참잠히 바라보아 보시는 한없이 연약한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제가 읽어드린 다음에 함께 찬양하면 좋겠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두 번 이 가사를 깊이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전능자 용사세요.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연약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때문에 한없이 약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자격을 갖추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비록 힘들지라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모습을 보시며 오늘 17절에서 나도 너희를 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장차 큰 일을 해서 부모의 마음을 기뻐하게 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자식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에요. 때로는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그래서 자식을 위해 더 아파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힘든 가운데 버티고 참고 견디며 그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우리를 대견해 하시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고 이겨내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모든 사람이 알고 있지만 여기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표현이 있는데 잠잠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눈에 띄게 사랑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큰 소리로 우리에게 마치 우리가 믿지 못해 내가 너를 사랑해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화살처럼 크게 타올랐다가 한순간에 식어버리는 그러한 변덕스러운 사랑이 아닙니다. 비록 작은 촛불 같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타오르는 그러한 사랑이 변덕 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회복된 이스라엘이 사랑스러워서 견디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미워하고 내가 능력이 없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은 아니라 그러세요. 그래 알겠어. 모든 사람들이 너를 떠나고 너를 욕할지라도 그 순간에 나는 너와 함께 있다고 하는 사랑이 바로 잠잠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아기를 안고 있는 어머니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아이가 어머니의 두 손에서 곤히 잠들었어요. 어머니는 그 아이를 잠잠히 고요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 새끼가 잠에서 깰까? 낮잠 그저 깊이 자는 것에서 내가 오히려 이 아이를 흔들면은 잠을 방해할까? 그저 고요히 어머니가 그 자식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 명 한 명 우리를 고요히 사랑해 주시며 잠잠히 우리를 바라봐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마치 자식이 부모님 나를 위해 무엇했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님을 아프게 한다면 그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잠잠히 고요히 사랑하고 계세요. 그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변화가 있는데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고요하고 잠잠한 사람이 우리를 잠잠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에서 더욱더 원망과 불평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아니하고 잠잠히 고요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슬퍼하는 자, 근심 가운데 빠져 있는 자, 연약한 자들을 모으시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1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은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절기를 지키고 싶은데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예배당이 불탔어요. 그러니 아무리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8년 넘게 유학생활을 마치고 처음 제 모교회에서 예배 드렸던 그 장면이 지금도 생생해요. 외국어로 예배하고 외국어로 설교를 듣고 외국어로 찬송하다가 제가 유아세례 받았던 그 교회에서 처음 예배 드리는데 1시간 내내 제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우리말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우리말로 찬양할 수 있다는 것, 나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나 예배 때문에 근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절기 때문에 근심해 보신 적 있는가요? 내 미래 때문에, 내 가족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며 눈물 흘리고 기도한 적은 많았지만
1년에 52주 단 한 번이라도 예배 때문에 근심하고 절기 때문에 걱정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시 하나님께 잘못하여 바벨론의 포로지로 끌려갔을 때 그들은 수치와 모멸을 당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믿는 바르둑 신이 진짜 신이야. 너희의 신은 없어 거짓이야. 빨리 우리의 신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 바벨론 사람들의 모멸감 가운데 하나님은 그래도 남아있는 그 소수의 사람들, 다른 것에 관심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예배 때문에 근심하고 절기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절기와 예배 때문에 근심하며 잠잠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이러한 사람들, 남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단지 그들을 도와주고 포로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조롱받았던 사람들에게 오늘 19절과 20절에서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매번 불렀던 복음성가 칭찬과 명예를 얻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바로 단지 우리의 구원을 넘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과 명예를 얻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이 나라의 어려움이 과연 어디에서 발생했습니까? 군사적인 약함, 경제적인 어려움, 외교적인 문제, 사실 이러한 문제는 피상적인 문제예요. 우리 인생의 걱정과 근심과 어려움이 우리를 휩싸아 안을 때 그 문제의 근원을 따져 올라가면 결국 그 시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회복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은 우리를 흔들고 요동치는 그때 너의 하나님이 너의 한가운데에 계시니 그 용맹스러운 전능자가 우리에게는 한없이 약한 어머니와 아버지와 같이 되어서 잠잠히 고요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추운 겨울 낮고 낮은 이 천한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 고단하고 가정에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발생하고 이 나라가 혼란한 시간을 지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방책을 이미 알려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갈 때 남아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로 붙어있는 것이에요. 너무나 쉬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 곁에 붙어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남아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3년 전, 4년 전 일이 생각났어요.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그 다음 주에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이해가 안 됐습니다. 도대체 나를 어쩌시려고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하셔서 코로나를 일으키셨을까? 그리고는 이 한국 교회의 교인들이 반토막 났어요. 많이 나오는 교회는 3분의 2가 출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놓은 자들 아닐까요? 그 남아있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니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얻게 해주실 칭찬과 명예를 바라보며 밝은 미래에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을 확신하며 지금 현재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일이 바로 이것이에요. 믿음의 본질을 지키는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것들 다 하나하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제거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의 본질을 지키는 것, 예배하는 것을 걱정하고 근심하며 절기를 못 지키는 것을 걱정하며 근심할 때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끊임없이 일구어 나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실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이 나라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실 것이에요.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지나고 성탄절 아침 하나님의 이름
우리의 피난처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선물로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시기 위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을 보내며 하나님이 잠잠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어떠한 아픔과 상처와 걱정과 근심이 있어도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구원과 사랑을 맛보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 어두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며 평화의 임금이신 주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오니 이 나라와 결례와 온 누리를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나라가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외교의 모든 면에서 더욱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이 나라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사랑과 자비를 바라오니
이 나라를 다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은정 교우를 우리 교회 새 가족으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남편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믿음 생활할 때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오늘 스바냐 예언자를 통해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숨겨주시며 하나님이 잠잠히 이 가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가정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의 문제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진로와 학업과 결혼 문제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군에서, 타지와 해외에서 외롭게 지내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고 사는 모든 문제를 살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길을 걷게 하시고, 어려운 일 당하고 간구한 일 생길 때 오직 주님만 의지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이름을 피난처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믿고 간구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외로운 인생길 갈 때 하늘을 바라보아 참고 견디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과 은총을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오니 성도들의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과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가족을 보내주셨습니다. 강영훈 집사님, 주보경 전도사님, 또한 아들, 딸 신권이 하람이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저희가 환영의 노래 부르겠습니다.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 강영훈 집사님과 주보경 전도사님, 또한 스라의 신건이와 하람이를 이 땅에 보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피난처로 삼는 가정 삼아 주셨으니 이 가정에 하나님의 복 내려 주시고 하늘의 한없는 은총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아시겠는데 아마 7, 8년 전에 우리 주보경 전사님이 우리 교육전사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제가 호남신학대학교에서 교수 사역할 때 제 제자였는데 사실 수요 기도회도 나오고 그랬는데 제가 10년 만에 만나서 제가 좀 얼굴을 못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올해까지 교회 사역을 하다가 이제 자녀들이 성장하기 때문에 또 가정에서 어머니로서 자녀들을 위해 시간을 집중하겠다고 하는 뜻을 들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또 집사님 가정뿐만 아니라 낯선 얼굴 보시면은 먼저 기도하시고 환영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계 소식 하나 알려드리겠는데요. 2012년부터 시작해서 대한성서공회에서 젊은 이들을 위한 후속 세대들을 위한 새한글 성경을 12년 만에 번역을 했습니다. 초교파적인 작업으로 신약 구약 36명의 성서학자들이 참여했는데 저도 구약 성경의 초벌 번역을 담당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종교 개혁자들이 한 일 가운데 굉장히 위대한 일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일부 사제들, 지식인 엘리트 층에서 빼앗아서
모든 교인들이 자신의 말과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게 한 것입니다. 엄청난 큰 복이에요. 그러니 하루에 한 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종교개혁자들이 한 굉장히 위대한 일이 찬양을 평신도들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500년 전 가톨릭 교회에서는 사제들 그리고 칸토르라고 하는 종교 음악가들만 그 화려한 성당에서 찬양했지 평신도들은 그냥 입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 성도 여러분들 혹시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찬양할 때 어떨 땐 안 부르거나 작게 부르거나 그 마이크 뒤로 물러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우들께서 목사님이 목이 좀 안 좋은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제가 찬양을 작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우리의 이 예배당을 여러분들의 찬양으로 크게 울려 퍼지게 하는 것이에요. 이 새한글 성경을 제가 이제 간혹 예배 시간에 읽고 하는데 앞으로 대한성서공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이 다매체 멀티미디어 시대에 스마트폰 안에 성경 구절이 들어와서 클릭하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지도가 뜨고 또 동영상에 뜰 수 있도록 영어의 뉴 잉글리시 트랜스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수십 년 동안 이 작업을 했는데 대한성서공회가 앞으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후속 세대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대한성서공회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자녀 결혼에 감사하면서 김범현 집사님, 송금승 권사님 가정에서 점심 식사를 제공해 주십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2부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 자리에서 임직자 정기 총회가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를 잠잠히 바라보시며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칭찬과 명예를 얻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과 성령님이 이루시는 사귐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